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위협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위협받는다. 참 힘든 일이죠.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취를 할 때 청년 하나하고 자취를 하는데 강도가 들어왔거든요. 깨우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저를 깨우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깨우는 거예요. 좀 거칠게 깨우는 거예요. 눈을 딱 떴더니만 강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목에다 칼을 이렇게 댄 거예요. 있는 돈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주머니에 이렇게 돈이 나눠져 있었는데 한쪽 주머니는 11조고 손대면 안 되니까 다른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는 제가 쓸 수 있는 돈, 일단 그거를 줬어요. 그리고 더 이상 돈 없다고. 왜냐면 11조는 어차피 내 돈이 아니니까. 내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행태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저를 확 밀어가지고 머리를 벽에다 직졌어요. 근데 옆에 있는 청년이 계속 중보기도를 했대잖아요. 우리 전사님 제발 말대꾸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대꾸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쨌든 이놈들이 해코지는 하지 않고 나갔어요. 이 밖에는 이미 승합차가 대기돼 있었고 거기에 일행이 더 있고 타자마자 날아가요.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을 돌아다녔잖아요. 그 얼굴을 봤으니까 그놈들 얼굴 혹시 발견되나 싶어가지고 쫓아다니느라고 돌아다녔는데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못 찾아냈어요. 못 찾아낸 게 주님의 은혜일지도 모르죠. 찾았다가 걔네 또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위협을 당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해고를 당했다. 이거 경제적으로 위협이 됩니다. 생계에 위협이 됩니다. 힘든 일이에요. 이거 누가 원하겠어요? 큰 병에 걸리는 거, 이거 육체적으로 위협이 됩니다. 병을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 효빈이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요. 11시 반경에 애를 데리고 이제 강남 성심병원에 갔어요. 다 검사를 하고서 돌아오니까 이제 새벽 2시가 넘었어요.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며칠 좀 고생하고 이제 괜찮아졌어요.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근데 아들을 데리고 병원 가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녀석은 아버지가 있으니,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있으니 차에 태워서 데려가지고 옆에서 손잡아주고 또 대고서 기도해주고 모든 처리 다 해주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혼자 지내다가 병이 난 사람은 참 서럽겠다. 이 생각을 제가 이번에 참 많이 했어요. 김시림 권사님이 고기를 제일 세게 끄덕이세요. 끄덕끄덕. 여러분, 너무 급하게 막 아프신데 어쩔 방도가 없을 때는요,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모시러 갈게요. 병원에 모셔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원치 않은 질병을 만나는 거 위협이 되거든요. 이거 반가울 사람 없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요, 국가적인 면에서도 위협이 많습니다. 지금 유럽들이 위협을 받아요. 난민들 때문에. 안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IS가 섞여 있을까 봐 걱정이 되고,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 그래서 지금 유럽의 선거 판도가 뒤엎였답니다. 그동안에 개방하자, 인도주의적인 관점으로 돌보자, 이러던 사람들에게 가던 표가 폐쇄적인 정책을 쓰는 사람들 쪽으로 확 간 거예요. 왜냐면은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번에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많이 죽었어요. 게다가 많이 다쳤어요. 미국에서 또 총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총기 사건을 일으키는 그 사람의 집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폭탄 포함해서 엄청난 총알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못 잡아냈으면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겠죠. 국제적인 면에서도 이런 위협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적인 면에 있어서도 위협이 있어요. 지금 서구의 교회들은요,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없는 나라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영국 같은 나라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성공회가 국교입니다. 위대한 설교자들을 배출했던 나라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 스펄전의 땅이 이 영국이에요. 근데 영국이 지금 이슬람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자들 유입을 시켰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다른 유럽 사람들하고 달리 아내를 열어뒀고 게다가 애들을 낳는 대로 무지막지하게 낳기 때문에 평균 출산율이 8.2입니다.
보통은요 1.8이거든요. 1.8. 그러니까 1.8을 낳는 사람들하고 8.2를 낳는 사람들하고는요 10년만 지나가도 인구수가 차이가 나요. 게다가 시민권을 얻은 그들은 투표권이 있잖아요. 투표권을 가진 그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들도 투표권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표가 돼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결국 표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정신 나간 한 국회의원은 이슬람의 다문화를 생각해서 우리 영국 사회도 이제 일부 다처제를 법적으로 용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발의를 할 정도로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위한 정책들은 만들어지는데 교회는 압박을 해요. 전도를 하면 쇠고랑을 차요. 동성애를 죄라고 설계한 영국 목사가 감옥에 갔어요. 위협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종자연을 통해서요 미션 스쿨을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종자연 시민단체죠. 근데 왜 미션 스쿨을 압박할 수 있느냐? 국가에서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 중에 하나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보통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이런 식의 구조인데 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장과 10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들 1명이 차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장관 1명과 차관 1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겨요 그 앞에서요. 법무부가 동성애 법안 통과시키려고 앞장을 섰을 때 법무부가 원해서 앞장섰던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다가 압력을 가했어요. 쩔쩔맵니다. 국방부도 쩔쩔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종자연에 권한을 준 겁니다. 이 종자연이요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다 폐지시켰어요. 기도를 다 금지시켰어요. 성경 공부를 다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황금어장입니까?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 종자연이 어떤 단체냐? 이게요 나중에 밝혀졌는데 불교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불교에서.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런 불교가 산속 종교가 아닙니다. 얌전히 도나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자승종원장 조계종의 대빵이 이명박 대통령 찾아가서 발의했던 제안이 뭐냐? 종교평화법 만들어달라. 액면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종교끼리 평화하자. 그 법이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거든요. 종교를 금지시키자는 법안입니다.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다행히 이 대통령이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잘한 일이죠. 그거 받아들였으면 아마 두고두고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43년간 이어진 국가 조찬 기도에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국회 직원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때는 대통령도 예의상 같이 참여를 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계 쪽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니들 국회 공간을 기도처로 자꾸 내주면은 처벌하겠다.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이게 불교입니다. 절대로 얌전하지 않아요.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지지자들의 공격 심각합니다. 왜냐면요, 다른 곳에서는 동성애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동성애 법안 막기 위한 주도 세력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물론 타 종교도 같이 섞여 들었어요. 불교도, 유교도, 카톨릭도. 그래서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동성애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대고 있어요. 안티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비방 심각합니다. 이단들의 발언 심각합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교회들 어려운 데가 참 많아요. 최근 지난주 통계인데 우리 교단의 교회들 중에 1년 경상이비가 1,500만 원 이하인 교회가 1,100개 교회예요. 100개가 아니에요. 1,100개. 어마어마한 숫자죠. 1,100개. 그러니까 타 교단까지 따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1,500만 원 가지고는요 일반적인 한 가정도 쪼들립니다. 근데 한 교회 1년 전체 예산이 1,500만 원이 안 되는 교회가 1,100개 교회. 그럼 거기서 월세 빼고 관리비 빼면은 그 목회자들은 뭘 먹고 살까? 먹고 살 길 막연하죠. 어렵죠. 그래서 사실 지원을 해야 돼요. 우리 교도 이 일을 자꾸 넓혀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문제들 때문에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협들 앞에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맥이 풀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전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장애물을 보고 자기 처지를 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맥이 풀리는 거예요.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힘을 얻는데,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뚫고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에 일어났던 위대한 부흥운동이 있어요. 웨일즈의 부흥운동, 미국의 1차, 2차, 3차 내각성운동, 우리나라도 부흥운동, 인도네시아 부흥운동, 이런 수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요, 그때 좋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막 사람들로 넘치고 재정이 넉넉하고 국가적으로 또 국가 사회 문화적으로 막 지지해주는 분위기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었어요. 사람들 빠져나가고 교회가 힘을 잃고 압박과 핍박이 심각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돌출될 때,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다시 한번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불이 붙고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요, 어떤 상황 처지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맥 풀려 있을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위협 앞에서도 전진하는 교회. 한 번 더. 위협 앞에서도 전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성격이 괄괄합니다.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남자다워요. 그런데 괄괄하고 남자답다고 해서 용감하다 하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죠? 생각 밖에 큰 소리 빵빵 치고요, 막 위세 떠는 사람이요, 진짜 위기를 만날 때 소심하게 겁에 떨리는 경우 많이 봅니다. 이 베드로도 그래요. 예수님,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무시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까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자기 얘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요놈들 얘기죠, 다른 제자들, 요놈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놓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는 함께 예수님하고 잡혀가는 게 아니라 멀찍이 따라갑니다. 왜 멀찍이 따라가요? 잡혀가는 게 무서우니까. 겁먹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 마당뜰에서 다른 사람하고 불을 쬐면서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집종이 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서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한 거예요. 큰 소리나 치지 말지. 큰 소리나 치지 말지. 큰 소리는 믿을기 못해요. 이랬던 베드로인데 지금 계집종 앞에서가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 다시 말해 권력자들 앞에서 협박을 받는 거예요. 너 입 다물어 전도하지 마. 근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뭘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뭘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전도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너희 말과 하나님 말씀 중에 어느 말을 듣는 것이 맞냐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는 한마디 제대로 된 반응조차 못하고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권력자들 앞에서는, 힘을 가진 자들 앞에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 받았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리라.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죠. 자기 힘으로 담대한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답니다. 성령 충만한데 마음이 완고하다, 강팍하다, 딱딱하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럼 표정도 부드러워집니다.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초대교회 집사들 성령 충만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해지죠. 성령이 충만한데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생각을 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요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적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너무 소심해. 나는 마음이 너무 여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떨쳐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 소심한 사람이에요.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합니다. 왜? 미디안 사람 무서워서. 우상을 제거하랬더니 동네 사람들 겁나서, 적군이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동네 아저씨들이 겁이 나서 숨어서 몰래 우상을 제거하던 인물이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해지잖아요. 이런 모세가 담대했어요, 처음부터? 아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서.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연세 많은 노인네가, 그 모세가 위대한 일을 이룬단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애초에 있던 권능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도 여러분에게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를 받으니까 담대하단 말이에요. 담대한 베드로, 해코지하고 싶은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 눈치 때문에 해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위험만 해요. 자, 말씀 보세요. 다시 읽을게요. 21절과 22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이 위협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다 보고를 합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반가운 소식이 아니죠. 부정적인 소식이죠. 큰일 났다 싶죠.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협박을 한 거니까, 위협을 한 거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이때 이 교회가 보인 반응이 정말 멋져요. 자, 볼게요.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자, 위협을 만났을 때 이들이 뭘 하느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이게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한 마음이 한 마음. 한 마음. 우리 정말 기도하자. 중요한 때다. 그러면은 너는 기도해. 나는 별로 안 내켜. 너는 기도해. 나는 바빠. 너는 기도해. 나는 피곤해. 이러면 힘이 쫙 빠질 텐데요.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한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곡하게 하시죠.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소리를 높여입니다. 소리를 높여. 소리라는 게 뭐예요? 들려야 소리죠.
제가 지금 뭐라고 할게요? 이 모양 보세요. 틀려서 좀 써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뭐라고 그럴게요? 예? 현저 맞았어. 저희도 맞았어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이 소리라는 거는요, 귀에 들려야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소리를 높였다는 얘기는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말합니다. 이 방언 말하는 소리를 마가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모였던 사람들이 밖에서 다 들었어요. 이런 밖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 언어로 방언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얘기는 이 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컸다는 거예요? 작았다는 거예요?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기도가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저 묵상 기도 많이 합니다. 여기에만 있는 비밀, 신비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통성 기도, 이건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어요. 여기에만 담겨있는 비밀, 능력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아시는 게 좋아요. 자, 위협 소식을 들었어요. 전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합니다.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다시 한번 부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있어요. 24절 다시 볼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느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주제여,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과정을 손에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언급하게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는 건 초월적, 전능자라는 것. 아버지라는 얘기는 내재적, 우리와 친밀하시다는 것. 그러니까 초월성과 내재성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가 12대 때에 갇혔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한 대목이죠. 나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설교자가, 선지자가 설교할 수가 없어요. 예언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부르짖는 것도 소리 내는 겁니다. 12대들이 혼자 갇혀있는데 부르짖으면 미친놈, 바보 취급당하지 않을까? 그걸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으라면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기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기 전에 그 2절에서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레미야에게 기억시키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요, 아무리 원수마귀가 제사장인 듯 난리 발광을 쳐도요, 그러든 말든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거를 잊지 말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것을 잡아야 돼요. 이걸 못 잡으니까, 이걸 확실하게 믿지 못하니까 기도도 흔들려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꽉 잡지 못하니까 기도 자체가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역사의 주인이시라고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해요.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누구에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자신들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자, 27절과 28절을 읽을게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사정이 어떤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권력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하나님께 지금 다 아뢰고 있어요. 질문.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가 당한 어려운 상황, 이 위협적인 상황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아뢰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앞을 못 보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 질러요. 사람들이 구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박을 이기고 소리를 질러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예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뭘 원하겠어요, 맹인들이? 눈 뜨고 싶죠. 알아요, 원하는 게 뭔지 빤히 알아요.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물어보세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아픔, 탄식, 절망, 좌절, 장애물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아시는데 알아야 됩니까? 알지 않아도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예,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주 단순하게 나와요.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낱낱이 아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요 창피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이미리 아시니까. 다 아는 내용 숨기고서 포장해가지고 화려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꾸밀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셔요. 아시니까 그냥 아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아뢰요. 아뢰는데, 근데 이 아뢰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점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 이렇게 고통, 절망, 좌절, 위협, 문제, 협박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데, 이 하나님의 소리 못 미치는 그 틈새를 세상이 노리고 마귀가 노리고 하나님의 고난받게 했다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이고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앞절입니다. 25절, 27, 26절을 읽을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것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관점을 가질 때 우리 심령이 평안해집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 대제국의 왕이 꿈을 꿨어요. 무시무시한 꿈을 꿨어요. 그래 꿈을 잊어버려요. 그래 놓고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잡는 거예요. 내 꿈 해석해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아니야, 꿈도 찾아내고 해석도 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거지죠, 어거지.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안 돼. 그냥 해석해. 찾아내고 해석해. 안 그러면 니를 다 죽일 거야. 이래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그리고 잊어버렸던 그 꿈을 보게 해주세요. 거대한 신상, 어마어마한 신상.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것. 그런데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만 이 거대한 신상을 쳤는데 글쎄 이 조그만 돌이 신상을 박살을 낸 거예요. 이 거대한 신상이 가루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돌이 생물도 아닌데 점점 커지더니만 세상에 가득하게 돼, 이 돌이. 금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은은 금만 못한 나라 메데 페사 연합군 페르시아, 이 동은 화려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철, 이 철은 금보다 싸요, 은보다 싸요, 동보다도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동보다 세요. 제일 센 게 철이에요. 로마입니다. 로마. 역사상 로마만큼 센 나라는 없어요. 로마의 군사력은 역사상 최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돌과 철이 섞여 있는 나라, 그래서 이게 뭐 유럽연합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하여튼 마지막 때 일어날 어떤 연합적인 섞여 있는, 그러나 완전히 섞이지 않는. 그리고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를 쳐서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헬라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수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때로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위협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쩌다 우연히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지식에 못 미쳐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그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이걸 다니엘이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에 가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요동하지 않는 거죠. 요동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 천지만물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안할 수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신이 참새보다 못하다는 사람 아멘. 자신이 참새보다는 귀하다는 사람 아멘. 그러면은 평안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위협을 당했어요.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해요. 사정을 아랩니다. 그리고 그 사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적극적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게 이제 다음 구절인데, 다음번에 읽을 구절인데 29절을 읽을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위협받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야, 요즘 시상 예수 믿기 힘들구나. 전도하기 힘들구나. 요즘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이구나.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다기로서니 초대교회 이 당시보다 어렵지는 않거든요. 사실은요. 우린 잡혀가진 않아요. 감옥 가진 않아요. 매 맞지는 않아요. 이때는 그럴 때거든요. 위축돼요? 아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종들로 담대히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많아요. 그 수많은 명령들 중에 제일 중요한 명령이 뭡니까? 그게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니들끼리만 모여있지 말고 옹기종기 재밌다 하지 말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협이 있습니다. 굽어보시옵소서. 그러나 이 상황에 위축되어서 주눅들어서 잠자리 있지 말게 하시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 담대히 전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합시다. 예수님 창피해하지 맙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창피해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로마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창피하지 않죠?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발가 벗겨주신 예수님,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마지막 목숨 한숨까지 내어주신 이 예수님 절대로 부끄럽지 않죠? 그 예수님 자랑스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조금만 잘해도 이 자식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식만 못한 거예요. 돈이 조금만 생겨도, 좋은 차가 생겨도, 좋은 집이 생겨도, 좋은 일이 생겨도 자랑하는데 예수님이 그까지 것들만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말자고요. 예수님 자랑하자고요. 예수님 전하자고요. 예수님을 말하자고요. 예수님을 사람들 심령 속에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자.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전도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위협 앞에 위축되는 게 아니라 위협 앞에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죠.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필요한 것을 위해서 간구를 또 해요. 자, 그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 참 좋아요. 참 가슴에 와닿아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손에 능력 주셔서 전도 대상자 아프면은 기도해 주겠사오니 병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에 잡혀서 헤매는데, 고통당하는데, 정신과에서 치료 못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의 약속이 근거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저희가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 김종환 교수님이 어제 국민일보에 올렸던 칼럼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자라서 심장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의대에 진학해 심장 전문의가 된다. 스트립스 통합병원을 설립한 M. 구아르네리 박사이다. 최고의 심장병 의사입니다. 통합병원을 세운 병원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저명한 인물이죠. 어느 날 그녀는 심장마비 남자 환자 46세를 치료하게 되었다. 치료 절차를 설명하는데 환자는 의사의 말에는 관심이 없고 문 쪽만 뚫어지게 응시했다. 의사 선생님, 오전 내내 천사가 보여요. 지금도 키 큰 천사가 저기 서 있어요. 그곳을 쳐다보았으나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지만 환자는 여전히 넉나간 얼굴이었다. 환자가 말했다. 내 말을 믿으시죠? 물론 믿어요. 그런데 천사가 보인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죠. 환자가 자신은 죽을 거라고 말하니 의사의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수술은 잘 끝났다. 그리고 회복실로 가서 환자의 손을 다독이면서 유달리 확신에 찬 의사다운 목소리로 모든 게 좋아질 겁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환자는 여전히 천사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고 했다. 모든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는 그날 밤에 죽고 말았다. 이 일을 계기로 구아르네리 박사는 천사들의 존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또한 영성과 신성을 연구한 의학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너무 비의적인 분야라 연구 결과들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추측은 빗나갔다. 기도의 치료 효력은 물론이고 건강의 영적인 차원을 분석하고 수치화하려는 시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특히 기도에 대한 연구는 서구 의학의 중심 무대까지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의학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니 어떤 하나님의 초자인지 역사는 이걸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었는데, 근데 더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수많은 문제들, 게다가 인간의 과학적인 논리와 의학적인 기술로 설명이 되지 않는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무시할 수 없으니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대학에서도 이런 것을 연구한 통계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변했죠, 그만큼. 최근 미국의 대체의학 국립연구소에서는 종교와 영성의 연구 비용을 2배 이상 늘렸으며 심신의학에 대한 총 연구기금의 4분의 1 이상을 종교와 영성 연구에 배당했다. 비정통적인 치유사가 흉통을 없애주고 고통받던 사람을 편안히 쉬게 만들거나 약이나 다른 의료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심장마비를 중단시키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절묘한 우연의 일치군 하고 말하죠. 하지만 이런 것을 두 번째 보면 이거 흥미로운데 하고 말합니다. 그러다 세 번째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 하게 됩니다 라고 듀크 대학의 심장 전문의 M. 쿠르코프 박사는 말한다. 영적 치유 분야의 권위자인 L. 도시 박사는 본래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지만 의사가 되기에 의대에 진학하면서 영적 자아를 외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과 기도로 중병을 이겨낸 사람들을 보면서 서구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한 말기 폐암 환자가 병원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지만 교회 신자들의 기도로 치료되자 기도의 치유 효과를 긍정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 의사들이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치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건대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의학이 치유는 물론 최초의 해답도 아니라는 점을 깨달을 겁니다. 심리치료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기도요법을 쓰지 않는 것은 환자에게 필요한 수술이나 약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런데 여기까지만 인용을 할게요. 여러분, 사실 간단해요. 사람이 사람을 고치지만 사람도 피조된 존재고 피조된 존재가 또 다른 피조된 존재를 고칠 뿐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죠. 하나님께 불가능할 일이 없죠. 우리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에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이제도 저희 위험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협을 당해서 위협. 교회가 폐쇄되기 직전이에요. 완전히 문을 닫기 직전이에요. 다 잡혀가게 생겼어요. 매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자꾸 들여다봐서 어쩔 거예요. 우리가 볼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만 보고 환경만 보고 처지만 보고.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성장한 분야 중에 한 부분이 이겁니다. 예전에는요, 교인 조금 줄면은요, 막 천지 세상 다 무너졌어요. 막 제 마음도 같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너는 사람들만 보고 있구나. 사람 숫자만 보고 있구나. 너는 왜 나를 안 보냐? 인생에 뭔가 안 풀리면, 어려우면, 위협이 있으면, 장애가 있으면, 한계가 있으면 영향을 받는 거, 위축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그런 문제 따위만 보냐? 왜 환경만 보냐? 처지만 보냐? 장애만 보냐? 넌 왜 나를 주목하지 않냐? 나를 보면 새 힘을 얻을 텐데. 그걸 이제 깨달아요. 그래서 요즘은 타격을 전혀 안 받거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나아요. 이제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위협을 만났어요. 이때 뭘 합니까? 정리해 봅시다. 자, 절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자, 기도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소리를 높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적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나 피곤해, 힘들어, 지쳐. 그러지 말고, 그렇게 힘 빼지 말고 같이 모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사정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 입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 손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확신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기도에 멈출 게 아니라 전진해야죠. 그 와중에도, 이업의 와중에도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거기도 합시다. 그리고 전도하는 데 필요한 능력도 구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6가지 원리.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힘을 내시고 능력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